오늘부터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야고보서 말씀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 교육은 한 석 달 정도 동안 야고보서 말씀을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한 장을 두 번씩 나누어서 두 주에 한 장씩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한 장을 한 석 주 정도, 넉 주 정도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이제 1절 말씀해 보시면 누가 저자이고 또 누구에게 보낸지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성경 안에 나오는 야고보라고 하는 인물은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제일 유명한 사람은 세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 12제자 중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마찬가지로 12제자 중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쓴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건 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 형제였던 야고보가 썼는지 다른 야고보가 썼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되어 있는데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뒤에 이제 야고보서 본문 전체에 나오는 내용들이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아니면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증거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전제로 하고 신앙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기본적으로 성도들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니까 첫 번째로 아마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를 대상으로 썼거나 아니면 그냥 교회를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표현을 했거나 둘 중에 하나로 표시를 했겠죠. 여하튼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데는 별다른 부족함이 없는 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야 되는 그런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을 때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 뒷부분을 보려고 하는데 이 야고보서를 읽을 때 우리가 가장 많이 문제를 삼는 부분이 뭐냐면 행함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행함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성도들이 야고보서 그러면 제일 처음으로 생각하는 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실천하지 않는 사람,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건 믿음이 아닌가? 그럼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만약 실천이 없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 이제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행함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냐 아니냐 이것을 가지고 고민을 해서 그 문제에 골독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야고보서가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른 채 그냥 그 문제를 가지고 지지고 볶고 앉아있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 문제를 잠깐 옆으로 치워놓으면 그러니까 행함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냐 아니냐 이 부분을 잠깐 옆으로 치워놓으면 야고보서 내용은 굉장히 이해하기 쉬운 내용입니다. 어려운 내용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읽으면 우리가 다 수긍하고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조금 이따가 본문을 볼 때도 마찬가지로 본문 읽고 얘기하고 하면 다 그렇게 할 건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오늘날에도 다 하는 내용들을 다 하는 이야기를 이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따우냐 우리가 종종 그런 얘기하죠. 저 사람이 목사가 맞아? 이런 얘기하죠. 그 내용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내가 그 믿음을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가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 밖으로 막 이렇게 광채가 나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인지 알 수 있느냐? 알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얘기할 때까지는. 그런데 일상적인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삶의 현실과 정황 속에서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행동하고 판단하고 어떤 식의 삶을 추구하는지를 보면 저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보구나. 저 사람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인가 보구나. 얼마든지 알 수 있거든요. 그렇게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내가 내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고 있느냐 살고 있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가다 다른 신앙인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막 이렇게 격분해서 이야기하시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가령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 어떻게 교회에서 종이컵을 쓸 수 있느냐 그게 얼마나 환경이 안 좋은데 그건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일면 타당성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환경을 생각해야 된다. 환경에 맞춰서 그렇게 생활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거예요. 또 이제 민주화 운동하시고 이런 분들은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독재 정권이 판을 치고 있는데 여기서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있느냐. 그건 신앙인답지 못한 것이다.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또 그것도 일면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 누군가 이야기할 때 보면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자기 집 앞부터 청소를 안 하고 저렇게 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막 분개하신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마다 들으면 고개를 끄덕인다고요. 맞아.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지.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지. 적어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 그래도 세상 사람들보다 좀 나은 게 있어야지. 거짓말은 안 해야지. 사기는 안 쳐야지.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 도움을 주기는 해야지.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 내용들이 다 야고보서에 담겨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뒤에 있는 현대아파트에 사는 주민이 120 다산 콜센터를 통해서 전화를 해왔습니다. 교회에 있는 종탑에 녹색 불 켜지는 거. 그게 너무 눈이 부시니까 꺼달라. 그래서 언제 꺼줬으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자기 집에서 아기를 키우고 있는데 일찍 요즘 여름이라 창문 열어놓고 잠을 잔다. 그래서 9시에 꺼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9시는 좀 너무하지 않냐. 그래서 9시 반에 끄게 해달라. 그래서 9시 반에 끄겠다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뒤돌아 생각해 보니까 9시 반에 끄나 9시에 끄나. 어차피 그거 보고 올 사람 있는 것도 아닌데 다시 전화를 했어요. 9시에 끄겠다. 그렇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교회가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한테 피해는 안 줘야지. 옆에 있는 사람한테 도움을 주지는 못할 망정 피해는 안 줘야 될 거 아니냐. 옆에 사는 주민이 피해가 온다고 이야기하면 꺼줘야지. 그렇죠? 꺼줘야죠. 그렇죠? 이게 감사한 일인지 아니면 죄송한 일인지 모르지만 타이머를 붙여놨는데 타이머가 고장이 나서 저는 9시에 맞춰놨는데 9시 30분에 꺼집니다. 이게 옆에 있는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어떻게든 뭔가를 해야지. 교회를 향해서 갖고 있는 기본적인 바람이나 인식이 있잖아요. 성도는 이래야 된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야고보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읽으면 우리가 다 어려운 내용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읽으면서 그렇지 다 우리가 그렇게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오늘 1장 앞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가 제일 처음에 보려고 하는데 우리 1장 우리 2절부터 18절까지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보여야 될 그런 행동에 대해서 처음으로 기록을 합니다. 처음에 나오는 상황이 무엇이냐면 시험을 만났을 때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에 신앙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과 관련된 내용인데 본문을 보시면 본문이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험을 만났을 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두 번째는 그 뒤에 9절부터 해서 두 번째 내용은 시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떤 해결책을 추구해야 되는가. 마지막 세 번째가 시험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이 세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은 앞에 나오는 두 가지 내용을 함께 보고 다음 주에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우선 처음에 여러분 2절부터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절부터 8절까지는 시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이것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우선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2절 말씀해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험도 이제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종류의 시험이 있다고 그렇게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말하고 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을 쭉 찾아보시면 어떤 경우엔 좋은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 어떤 경우엔 나쁜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믿음을 갖고 잘 살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내가 신앙생활 못하게끔 핍박하거나 환난을 주거나 신앙생활에 방해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 표현할 때도 시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하고 쭉 살아가다가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죄를 짓거나 악을 행하거나 내가 죄를 범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거나 내가 범한 죄와 잘못 때문에 책임을 져야 돼서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는 때도 있습니다. 그것도 시험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여하튼 삶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 그게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만났든 아니면 내가 무언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만났든 삶에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혹은 무언가 중요한 일들을 결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그때가 바로 시험이 생길 때입니다. 시험을 만났을 때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시험을 만났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첫 번째 태도가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옵니다. 너희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뻐하는 그러한 태도를 취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처음부터 우리가 껄끄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본성적인 반응이 무엇이냐면 짜증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마음에 막 기쁨이 샘솟는 분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이 계시면 제가 앞으로 천사라고 불러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내가 믿음으로 살다가 그것 때문에 힘든 일을 만났을지라도 그래도 제일 처음에 마음에 본성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은 뭐냐면 불평이고 불만이고 짜증이고 원망입니다. 그러다 조금 시간이 더 지나면 이건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저 자식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책임 소재를 다른 사람한테 이제 떠맡기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죠. 그래서 마음에 본성적으로 생기는 반응은 뭐냐면 결국 기쁨이 아닙니다.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기쁨 위에 다른 반응을 보인다고요. 그런데 지금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험을 만났을 때에 기뻐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으로 보이는 반응을 하라. 믿음으로 보이는 반응을. 네 마음속에 본성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감정적인 반응을 하지 말고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믿음에 합당한 반응을 하라. 믿음에 합당한 반응을 하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어렵거든요. 근데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의지적으로 그렇게 반응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결심을 하는 거죠. 힘든 일이 생겼지만 그렇지만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짜증내거나 불평하거나 나도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그리고 인생을 내팽개쳐버리는 것 그건 신앙인이 보여야 할 태도가 아니다.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어렵지만 내가 내 마음을 다 잡고 내가 기뻐하는 반응을 해야지. 기뻐하는 모습으로 여기에 대해서 태도를 취해야지. 그와 같은 반응을 보이라.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기뻐하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어떤 태도를 취하라고 하냐면 4절에 보시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하라. 인내한다고 하는 말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무조건 그걸 당하고 그냥 질질 끌고 있어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을 버리지 않고 상황이 어떻든 형편이 어떻든 믿음을 버리거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경주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 처음에 보시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3절 첫 번째 줄을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알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야고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네가 이러이러한 느낌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느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알기 때문이다. 여기서 알게 되는 건 뭐냐면 이 시험이 왜 왔는지 안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 이런 어려움을 내가 만나게 되었는지 그걸 아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이유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온전한 믿음을 갖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이 시험과 어려움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는지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낌은 상황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이 시험적인 상황을 잘 견뎌나가면 내가 믿음 가운데 성장해서 이전보다 더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가질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지식을 붙들고 기뻐하면서 인내하는 태도를 가져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험을 만났을 때의 성도가 만약에 믿음을 갖고 있다면 자기 자신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기뻐하면서 인내하는 잘 참아내는 그런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또 취해야 될 태도 한 가지가 더 나옵니다. 그 내용이 5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훨씬 더 본질적인 태도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내용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앞에 나왔던 내용을 싹 다 잠깐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해답을 구하는 태도를 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한다고 하는 말을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시험을 만났을 때 성도가 믿음으로 해야 될 태도가 무엇이냐? 기도하는 태도를 취하라. 기도하는 태도.
여러분 이것도 앞에 나온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나는 어려운 일만 생기면 자동적으로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기도가 너무너무 잘 됩니다. 평안할 때는 기도가 안 되다가 시험만 만나면 기도가 술술술 잘 나옵니다. 전 한 번도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도 때때로 힘든 일이 생기면 기도도 안 나와요. 기도할 마음도 안 생겨요. 교회 와서 그냥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교회 와서 앉아있으면서 그냥 멍하니 앉아있거나 그냥 가슴이 마음이 턱하니 풀려가지고 이걸 우약고 이러고서는 가만히 앉아있는, 그리고 죽치고 앉아있다 돌아가는 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선택을 하는 것은, 기도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의지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누구나 다 될 대로 되라, 나도 모르겠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두고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결과나 맞이하자, 그런 생각을 갖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근데 그와 같은 태도를 취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갖다 내어놓고 기도하는 자가 되라. 기도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기도하는 선택을 하는 것, 기도하는 태도를 취하는 건 의지적인 태도입니다. 결단을 해야만 할 수 있는 그런 태도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상황만 쳐다보면, 현실만 쳐다보면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담하고 인생 내 마음대로 되라고, 상황대로 되라고 다 팽개쳐버리고 싶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을 잘 붙들고 이 시험과 이 어려움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올 것인지를 곰곰이 잘 묵상한 이후에 기도하는 태도를 취하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어놓는, 그것이 바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보이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무엇도 기도를 대체하지 못합니다. 기도하는 태도를 취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상황을 잘 분석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기도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적절한 잘 해결책을 찾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기도하는 것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시험을 만났을 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다 믿음을 선택하는,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뒤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기도할 때 뭐 기도하라고 했느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고 했거든요. 지혜가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수학 문제를 잘 푸는 지혜가 아니고요. 이와 같은 시험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믿음인가? 그것을 잘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잘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지혜를 구하라고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5절에 보세요. 5절 두 번째 줄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지혜를 구했을 때에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했는데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 이것도 아무 의미가 없이 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믿음으로 온전히 잘 살고 있다가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그때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꾸짖으실까요? 안 꾸짖으십니다. 당연히 안 꾸짖죠. 근데 내가 어떤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꾸짖는다는 생각을 할까요? 간단합니다. 내가 죄를 졌어요. 내가 잘못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 길로 가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엉뚱한 길로 갔어요. 그래서 문제가 다 꼬였다고요. 누구 책임이죠? 내 책임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죠. 벼룩도 낯짝이 있지. 내가 죄는 다 저질러 놓고 내가 저지른 죄 때문에 죄값으로 내가 이렇게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았는데 이 마당에 하나님께 내가 은혜를 구해? 이 마당에 내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 그래봤자 꾸지람밖에 더 듣겠어? 하나님께서 난 너 꼴 보기 싫다 가버려라 이러지 않으실까? 안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설령 네가 잘못해서 그 죄값으로 인해서 네가 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때라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때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은혜를 구하라. 그때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가 잘못해서 당하는 거니까 네가 끝까지 다 당해라. 하나님께서 결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 것이다. 가끔 제가 성도들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때가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병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교회 나와서 기도해야죠.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때 성도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여지껏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살고 싶은 대로 살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여지껏 평생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해서 어떻게 내가 그 순간 또 교회와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정말로 벼룩도 낯짝이지.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신앙은 원래 그런 겁니다. 신앙은 원래 뭘 염치한 것입니다. 여지껏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도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는 그와 같은 태도를 취하라. 주님께서 결코 회개하러 나온 영혼에게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영혼에게 박대하시거나 꾸짖지 아니하실 것이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와 같이 시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자, 큰 두 번째로 어떤 해결책을 선택해야 하는가? 시험을 만났을 때에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해결책을 선택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 9절부터 나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를 보시면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가 절대로 취해서는 안 되는, 절대로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선 9절 말씀 보십시오. 아주 간단합니다.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고, 10절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신앙인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추구해서는 안 되는 해결책이 무엇이냐? 두 가지가 나왔죠. 높아지는 것을 추구하거나 혹은 부자가 되는 것을 추구하지 말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시험의 상황을 만났을 때 결코 추구해서는 안 되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높아지는 것이나 부자가 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판단하거나 해결책을 찾지 말라. 이건 매우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선택할 때에, 결정할 때에 항상 제일 중요한 게 기준이 뭐냐, 기준이 뭐냐, 원칙이 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1번을 선택할 수도 있고 2번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뭘 선택해야 될까요? 교회 종종 있다 보면 성도들이 상담을 하러 오죠. 그때 늘 제가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원칙이 무엇이냐? A와 B 둘 중에 한 가지를 희생해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를 희생하려고 할 때 무엇을 원칙으로 삼아서 희생할 것을 선택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성도들이 쉽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무엇이 내가 원하는 것인가, 무엇이 나에게 유익한 것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은 둘 중에 한 가지 선택하라고 하면 매우 쉽게 선택합니다. 뭘 선택하겠습니까? 이윤이 더 남는 것을 선택하겠죠. 이윤이 더 남는 것을 선택하겠죠. 어떤 것이 더 명예롭게 되는 것인가를 선택한다고요. 어떤 것이 더 돈이 많이 남는가,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선택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야곱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시험을 만났을 때, 혼란을 만났을 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에 그 문제를 타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찾을 때에 절대로 무엇이 더 높아지는 것인지, 무엇이 더 돈이 남는 것인지 돈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세상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정말 어리석은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다 돈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무언가를 판단할 때 보면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 돈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정말 교회다우냐, 아니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냐, 이 얘기할 때 그 얘기 하잖아요. 교회는 회사가 아니다. 교회는 사업체가 아니다. 회사나 사업체에서는 무엇이 유익한가, 무엇이 돈이 많이 남는가를 보고 판단하지만 교회에서는 무엇이 돈이 많이 남는 것이냐, 그걸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 말이죠. 만약에 무엇이 가장 많이 남는 길인지를 그걸 기준으로 판단할 것 같으면 무엇 때문에 교회를 합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 모였습니까? 그냥 사업체를 차리지. 교회라고 하는 이름만 걸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그게 사업체랑 뭐가 다르냐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이 우리에겐 조금 낯설어 보일 수도 있지만 늘 힘줘서 이야기하던 부분이 있습니다. 돈을 기준 삼지 마라. 이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조금 더 가면 돈을 무시해라. 돈을 무시해라. 무엇이 더 많이 남는 것인지 돈을 무시하고 판단해라. 조금 더 나가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돈을 미워해라.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돈을 미워하고 돈에 대해서 자꾸 가중치를 부여하고 그런 판단을 하지 마라. 돈이 네 생각 속에서 기준이 되기 시작하면 그러면 신앙생활 접었다고 봐야 된다.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선택을 하는가, 그 사람에 과연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를 우리가 판단할 때에 어렵지 않습니다. 무엇이 믿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냐, 돈에 대해서 얼마만큼 가중치를 부여하고 생각하고 있는가, 그걸 보면 그 사람이 믿음으로 판단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나한테 유익한데요, 그게 나한테 남는데요, 그건 별로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건 별로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판단 기준을 삼지 말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에 여지껏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았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돈이 더 잘 되는가, 무엇이 더 높아지는가, 우리가 그거 판단 기준으로 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세상은 다 그렇게 해도, 세상 사람들은 다 그걸 기준으로 삼아도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느냐? 12절 말씀에 보면 야고보가 해결책으로 삼아야 되는,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죠. 1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 기준은 간단해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것, 그것을 기준으로 삼으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행동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라. 이거. 이 12절에 보면 똑같은 표현을 3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시험을 참는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다르게 또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2번째 줄에 보시면 시련을 견뎌내는 자, 시련을 견뎌내는 자입니다. 3번째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 시험이 왔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왔습니다. 그때에 그 시험을 잘 믿음 가운데 참는 자, 다르게 표현하면 시련을 잘 견뎌내는 자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시험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거에 따라서 휘둘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을 기뻐하는 자,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 그리고 그 사람은 생명의 면류관을 추구하는 사람,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것을 늘 소망하는 사람, 이게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성도들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담을 하다 보면 판단이 쉽지 않은 때들이 있습니다. 왼쪽 길로 가야 됩니까? 오른쪽 길로 가야 됩니까? 왜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사실은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분별하기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분별하기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에게 유익을 주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생각을 하고 판단할 때 이걸 섞어놓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무엇이 나에게 유익한가? 무엇이 내가 바라는 것인가? 무엇이 내가 잘하는 것인가? 그래서 나 자신을 자꾸 판단하는데 기준으로 자꾸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주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주님 앞에서 이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길인가? 그것만 놓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꾸 자기 자신이 들어가는 거죠.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잘하는 거, 나에게 유익을 주는 거, 내가 여지껏 살아왔던 거, 그런 것들을 자꾸 판단하는데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그걸 자꾸 찡겨 넣으려고 하니까, 적절하게 타협해서 생각하려고 하니까 자꾸 판단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판단하는 부분에 있어서 빼버리면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 다 빼버리고 무엇이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주님이 예비하신 상급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인지를 잘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판단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리죠. 우리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서 그 길을 안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사실은 잘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원하는 것들, 내 욕심들이 자꾸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판단이 잘 쓰지 않는 거예요. 가끔씩 이야기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나에게 유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시하지 마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 내가 잘하는 것, 그건 내가 그런 거고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그것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대부분 아무 상관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잘 생각하셔야지 됩니다. 오늘날에는 교회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다 그렇게 가르치죠.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해라. 그게 주님의 뜻이다. 도대체 그게 성경에 어디에 나옵니까? 네가 하고 싶은 것, 네가 갖고 있는 재능에 따라서 살라. 그게 성경에 어디에 나옵니까 도대체? 그건 네 생각이지. 그건 자기 생각인 것이죠.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고 지금 이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데,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고 하는 부분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시험과 환난을 만났을 때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믿음의 선택을 하면 우리가 받는 바람은 뭐냐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도 돈을 얻을 것이다, 명예를 얻을 것이다, 네가 원하는 것을 얻을 것이다, 이러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무엇을 얻는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는 겁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언제 얻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까지, 죽는 동안은 얻지 못합니다. 죽을 때까지 못 얻습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교회 역사상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다는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전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믿음을 갖고 있다면 이 땅에서 얻을 유익을 기준으로 판단하거나 선택하거나 그것을 해결책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장차 결코 빼앗기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이 주실 상급을 기준으로 그렇게 선택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것이다. 그와 같은 선택을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했던 이야기는 다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해야만 구원받습니까? 이런 질문을 잠깐 옆으로 밀쳐놓으면 야고보서가 기록하고 있는 내용 매우 쉽습니다.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장사하는 사람처럼 살면 안 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처럼 살면 안 됩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산다는 게 뭔가?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게 무슨 뜻인가? 그 사람이 믿음을 갖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그 사람이 시험을 만났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택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시험을 만났을 때 기쁨으로 인내하는 태도를 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며 기도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만약에 시험을 만났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믿음 없는 겁니다. 내가 시험을 만났는데 기뻐하는 의지적인 결단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녔어도 믿음 없는 겁니다. 그거 자꾸 변명하고 이런저런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천국에 못 간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시험 만났을 때 기쁨으로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고 될 대로 되라 흘러가게 내버려 두거나 내 마음에 떠오르는 감정대로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둔다면 그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만났을 때에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머릿속에 들어오는 생각이 어떻게 하는 게 돈이 많이 남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만났을 때에 높아지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결책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것들을 추구하는, 무엇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가를 잘 생각하고 거기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것만을 기준으로 삼는 그런 선택을 하고 그런 해결책을 추구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만약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시험을 만났을 때 무엇이 돈이 될까, 무엇이 나에게 유익할까, 그것을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면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녔어도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옆에서 물어볼 겁니다. 당신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시험을 만났을 때 당신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는데 당신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당신이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신에게 그 믿음이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도 시험을 만났을 때 세상 사람과 똑같이 반응하고 행동한다면 그 믿음이 당신에게 도대체 어떤 유익을 줍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매우 간단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내가 믿음이 있노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믿는 그런 성도로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시험을 만났을 때에, 무언가를 결정할 때에,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에 그때 참으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나의 믿음을 겉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시험을 만났을 때에 믿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의 선택을 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